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이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 말씀 보면서 뭐 이 내용을 지난주부터 시작인데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저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못 다룰 것 같아요. 오늘도 못 다루고 오늘도 아까 오기 전에 했던 한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눠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의 아니면 안 되는 영역, 창조주가 상관하지 않으면, 창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창조주가 개입하지 않으면, 창조주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들이 다 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들이, 공간이, 영역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엎드려야 되는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기 때문이다. 나를 지신 창조주 때문이다. 나를 지신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창조주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걸 여러분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게 우상숭배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삼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어떤 약함의 공간, 연약의 공간, 부족의 공간, 그런 영역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서,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 안에 있었던 약한 것들이 만나서도 하나님을 부를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해. 자기 육신적 성향이나 의지나 어떤 방법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 그걸 커버하려고 해. 가인처럼 자기 방법으로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 자기를 여러분 도우려고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왜 그래요? 자기 존재적 영역 안에서 여러분 자기 한계성과 부족성과 여러분 연약성,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을 만나니까 주님을 부른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어떤 게 여러분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만나질 때 여러분 진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개 뻣뻣이 쓸고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모색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럴 때 당신 어떻게 했어? 비결 있으면 좀 가르쳐 봐봐.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여러분 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여러분 대면하게 하는 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제발 낙심도 하지 말고 낭망도 하지 말고 혹은 원망도 하고 비방하지도 말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잘하게 하시지,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좀 강하게 만드시든지 그러시지, 하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난받고 내가 이렇게 없인 얘기 받고 무시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창조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로, 근거로
되며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너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부르라, 내게 엎드려라, 내게 무릎 꿇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자기 존재성 때문에, 한계성 때문에 낙심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 널려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얼마나 그들 막 그러니까 맨 술 찾지, 유흥거리 찾지, 잊어보려고, 잊으려고, 잠시나마 그걸 잊어버리려고, 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소개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당신이 유흥거리로, 쾌락거리로 상쇄시킬 일이 아니다. 없어지지 않는 그것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그 물 가지고 해결 안 된다. 그 물 가지고 자유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당신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된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여러분 1장에서도 1절 이하에도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노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는 내게 입을, 나를 향해 입을 열라. 이방 우상을 향해서 입을 열지 말고, 내 입을 열지 말고, 사람 향해서 내 입을 열지 말고 나를 향해서 내 입을 열어라. 나를 향해서 내 입을 열어. 내게 아뢰고 내게 간구하고 내게 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읽을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 11절 12절에 13절이에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을 안 열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아까 제가 10절 11절은 안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8절 이하부터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1편 8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하였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들을 쳤을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기만 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과 공간이 내게 느껴지고 캐치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한계성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뭐 내 존재성,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의 영역에서든지 인격적 영역에서든지 성품의 영역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품과 기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성향들도 그런 부분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다 있어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 질병, 아플 때 우리의 전 존재적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없다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여러분 시인하지 않은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8장 12절 20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게 여러분 풍부와 그런 걸 떠나서 내게 내 존재성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쓰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증거란 증거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몰라. 하나님 뭔가 내게 내가 뭔가 했는데 잘 되고 있어.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다음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내게 뭔가 재물인 건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번 부르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재물은요 한순간에 하나님 불어버리면 완벽하게 날아갑니다. 정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돼.
한숨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돌아가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시는 게 들자. 이게 돌아가는 증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우리가 스스로 누구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해 보자는 거죠. 뭘 조사하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우리 마음과 우리 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걸 조사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향하고 하나님 아닌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닌 자신에 향하는 걸 조사하자는 얘기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손을 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운데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조사하자는 거죠. 내 행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던가 저렇게 하면 되던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자기를 붙잡고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고 자기에게 있는 점을 붙잡는 이런 성향들을, 행위들을, 마음의 행위, 생각의 행위, 감정의 행위, 의식의 행위를 조사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조사해야지. 그게 교만인데,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인데, 그걸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41절 보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누구에게 들자? 하늘께서 누구께? 하나님께 들자. 나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들자. 내 마음과 손을,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내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야 되는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말했던 내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만날 때, 그게 느껴지고 그게 깨닫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뭐 하면서 내 어떤 내 육신적인 어떤 내 성향과 내 성품과 내 감정과 내 기질과 내 마음의 영역, 삶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서 내 한계성, 내 부족성, 연약성이 만나질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시, 그게 겸손입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강팍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나의 승리의 길이란 얘기인데, 그게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게 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이 뭐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누가 와서요? 아말렉이 와서 리비딤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워요. 아말렉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1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내용 잘 알죠 우리가.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한계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런 다음에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 이 말씀하시는가? 아말렉의 시조가 누구냐면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구조가 좀 독특해요. 창세기 6장에 갑자기 에서의 족장들이 쭉 3장 전체가 거기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에서 에돔 족속의 시조가 에서죠.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15절 보게 되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에서의 장자가 누구냐면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 그라 족장, 고라 족장, 가람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몇 족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족장이 나왔어.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누구 족장? 아말렉 족장이 등장해요. 무슨 얘기 보세요. 에서의 아들이 누구요? 엘리바스예요.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중에 하나가 누구야? 아말렉이 있어요. 7번째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그 아말렉이 아말렉 족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에돔 땅에는 엘리바스의 족장, 에서를 통해서 이어진 에서의 후손에서 나온 여러분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장이 되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출애기 10장 나오는 아말렉이에요. 에돔 족속이란 얘기죠. 아말렉. 근데 특별히 여기서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본처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6장 12절이 그렇게 하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처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첩이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아말렉 족속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17장 14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왜 그럼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원인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돔 족속의 성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오바댜서를 보기엔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게 다 형제에게 행한 거거든요. 형제에게 행한 포악을 얘기해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이스라엘과 형제잖아요. 근데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악을 행했어요. 이 포악이란 얘기는 이 폭력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마스란 뜻이에요. 하마스가 폭력, 폭행, 불법, 악행, 이게 하마스란 뜻이에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똑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 뜻이에요. 여러분 폭력이란 뜻이에요. 폭행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게 이제 나와 있지만 옳은 그 부분을 좀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이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너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말렉으로부터 대대에 싸우리라 말씀하시는가? 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가가 신명기 25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누가?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 첫 임무가 뭐였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 안 했잖아요. 누가? 사울 왕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럼 아말렉이 뭔 일을 행했기에 그러냐 지금? 자,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그 광야 길에서 그들이 피곤하고 지쳤어요. 왜냐하면 광야 길이 연수한 길도 아니고 훈련한 길도 아니고 처음 길인데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지, 지쳤어요. 모두가 지치고 피곤할 때였어요. 근데 그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 피곤이 더 심해서, 지침이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약한 자들 중에 더 약한 자들, 지친 자들에게도 더 지친 자들, 피곤한 상태에서도 더 피곤한 자들이 이스라엘 약한 자들, 피곤하고 지친 가장 미약한 자들을 쳐서 죽였어요. 누가요? 아말렉이 그랬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피가 어느 정도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도 여러분 이삭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에게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여러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이게 자세히 보면 진짜 성경이 놀라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무서우면, 하늘이 두려우면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면, 하늘이 두려우면 지치고 피곤해서 약한 자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챙기지는 못할 망정, 돌아보지는 못할 망정, 그걸 공격했어. 그걸 톤타 지치고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죽이는 폭행, 악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은 한 번 들은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되새김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되새김질 아니면 소화가 안 됩니다. 새겨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되새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다음에 이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뭐라고 해요? 천하에서 뭐라고 하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 아주 명령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이 얘기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뜻이라고 원어를 보기를 뭐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라. 깨끗하게 없애버리라. 흔적도 없이 아말렉을 없애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조금도 남겨주지 말라 그래요. 아말렉에 대한 흔적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이스라엘에게. 그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는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정전 있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8절부터 19절을 신명기.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자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는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는 너희가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쳐있을 때 주위에 처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을 쳐 죽였었다. 누가? 아말렉이.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려야 한다. 흔적도 남지 않게 아말렉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은. 다음에 세모독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갔을 때 당신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서 적과 끓이는 약속의 땅에서 아말렉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말렉이 흔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말렉이 흔적이라도 존재하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아말렉이 흔적이라도 존재하면 안 돼. 성도 안에는 아말렉이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근데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직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눌러, 은사 가지고 눌러. 야, 이게 진짜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봉사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고 비판하고, 여러분 공격해? 이게요, 이게 다 아말렉이에요. 이게 다 아말렉이에요. 세상 권력 가지고 들어와줘 교회에서 여러분 목에다 힘주고 다니. 이게 다 아말렉들이거든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세요. 너희 안에는 아말렉이 흔적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해라, 기억해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웠습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하여져서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뒤에 떨어진 처진 제일 약한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란 우리가 피곤하고 약하고 뒤처지고 지친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상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공격하고 그걸 무너뜨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아말렉이. 약한 자들에겐 강한 사람들을 상대할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자들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피곤해서 뒤에 떨어져 있는데 아말렉의 공격을 어떻게 버텨, 어떻게 이기네. 자기 몸으로 건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막 폭행해서 쳐 죽이잖아. 이게 아말렉이라니까. 응?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은요, 약한 자들을, 피곤한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 나은 것 주신 거, 잘하는 것 주신 거,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남보다 잘하고 나은 거 있어, 힘이 나은 게 있다면 그 힘을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 그 힘 가지고 약한 자들을 죽이고 위협하고 누르고 공격을 하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아이들 울게 있을 때 그랬어요.
너희들 힘이라고 하는 건 체격의 힘이든 뭐 어떤 공부하는 힘이든 뭔 힘이든 모든 힘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는 것이지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짓밟으러 준 게 아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나는요 이걸 나는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란 뭐예요? 교육이 뭐예요? 힘이란 나보다 나은 것은 남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남을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돼. 아멘입니까? 진짜 가르쳐야 돼. 진짜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성향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아말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면서 내 안에서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셨습니까? 인지하고 사셨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명기 25장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라 그래? 안 받아들이라 그래?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요. 믿습니까? 그의 의견을 시비거리 삼지 말아라. 아이씨 뭔 소리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꺼내지 마. 이러지 말라 그래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업신여기도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다 아말렉이야. 그 안에서 그 부분을 내가 잘한다고 강하다고 못한 자들 약한 자를 비판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이게 아말렉이야. 자기는 못한 일에 저 사람 잘한다고 여러분 비판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아말렉이야.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여러분 그 속에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하라고요? 당연하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지. 같이 짐을 져야지. 그 짐이 내 짐이라 생각하고 내가 짐을 져줘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너 당신 믿음이 약하니까 짓밟아야 돼? 눌러야 돼? 누리고 있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1절 다시 보세요. 함께 읽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또 보세요. 2절 또 놀라워. 2절 보세요. 시작. 누가요?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예수 믿는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자기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들 때문에 막 이웃들 기뻐하지 말고 자기를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그 약한 것을 담당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그거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강한 자도 여러분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상대의 약점을 헤아려서 그 약점을 업신여기고 그 약점을 약점 삼아 공격하고 그 약점을 약점 삼아 집중적으로 노리고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먹이로 삼아 죽이는 것, 이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나 은사했어, 나 믿음 써봐, 집사님 믿음 없잖아.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좀 여러 은사 좀 있다고 그 은사 가지고 약한 사람을 갖다 무시하고 짓누른 거, 이용하는 거, 이게 짐승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짐승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세계가 아니에요. 짐승의 특징이지, 짐승의 기질이지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여러분 자기 강한 것 가지고 자기 사랑 가지고 약한 자들 공격하고 물어뜯는 거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내 강한 것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섬겨야 돼. 그게 사람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려는가? 이것 때문에 진멸하라 그래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희생되는 현상을 비유로 표현한 얘기인데, 한자 뜻은 그래요.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음식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건 짐승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는 이름 짐승의 세계에서 통하는 단어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짐승처럼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져주는 거,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거,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그게 사람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여러분 49편 20절에서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강한 것 가지고, 자기 가진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자기 가진 능력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깔아뭉개고 공격하고, 이게 무슨 사람이냐고요. 이게 무슨.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말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이 아말렉이 있으면 안 되지. 불신자들에게 있는 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날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이런 아말렉의 기질과 특성들이 여전히 남아서 그걸 따르고 그걸 쫓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산다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냥 들어와서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 떠나서 정리하면서요, 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는 걸 대체 제대로 아는 성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아말렉의 습성과 기질과 특성을 따라 성향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아말렉, 진멸해야 된 아말렉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의 성품의 참약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세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세요. 명령. 믿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모든 성향들, 의도들, 생각들, 태도들, 이 아말렉의 기질과 성향과 특성들이 흔적이라도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분리하면 상대방 약점 꼭 끄집어내. 이게 아말렉입니다. 왜 자기 분리하면
남의 약점 끄집어내가지고 되받아 쳐. 다 아말렉이야. 뭔 얘기면 당신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게 다 아말렉이야. 이게 다 아말렉이야. 이런 못된 짐승의 성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있어서는 안 될 아말렉의 성향들과 기질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하고 이런 성향과 이런 기질들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철저하게 물리쳐버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오바데서를 말했지만 오바데서 전체가 1장밖에 없잖아요. 이건 다 에돔에 대한,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말렉도 예가 아닙니다. 자, 보죠. 오바데서 1장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오바데서 1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역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요 에서에게, 에돔에게 내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습니까? 아말렉도 결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부터 출발됐으니까. 근데 야곱에게 행한,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 아까 하마스라고 했죠. 폭행, 폭력, 악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요.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거 부끄러움 당할 일입니다. 영원히 멸절될 일입니다.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아말렉의 성향들과 기질들을 청소 시작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말렉으로도 뭐로 싸울 수 없애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신명기 25장 19절 너는 누구? 이스라엘이 너를 말해요. 25장 19절 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셔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실 때 누구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예수 믿는 너는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인 너는 이스라엘인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천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리라 이 뜻이에요. 제거해라 이 뜻이거든요. 누가?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아말렉을 냅두나요? 아말렉하고 왜 친하게 사나요? 아말렉하고 동역하며 사나요? 아말렉하고 친구되어 사나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의 약한 걸 비웃고 수근수근하고 흉보고 비방하고 이런 이 아말렉의 포악을 왜 그대로 남겨두나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라 그랬는데 우리 저 권사님 그랬다니까 저 집사님 그랬다니까 누가 그랬다니까 왜 흉보고 왜 비방하고 왜 비난하고 왜 손가락질 하나요? 이게 다 아말렉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때 보면 교회를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다 들었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들었겠어?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누구하고나 싸웠대. 누구하고 싸웠대. 다퉜대. 그런 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입으로 소문내고 입으로 떠벌려서 소문난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형제의 약한 것에 대해서 업신여겨 비방하고 비난하고 소문내고 삽니까?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형제가 형제, 자매가 자매에게 행한 포악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아말렉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좋게 얘기해라. 제발 좋게 얘기해라. 제가 좋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말만 좋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성도든 집사든 장로든 전사님이든 권사든 제발 뭔 얘기를 들어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선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보면서 형제관계 얘기하면서 얼마나 제가 요즘 회개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막 순간순간 회개할 거 투성기를 하고,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 자녀를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면서 진짜 순간순간 회개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싸우거든요. 요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 했으니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나도 싸우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존재 안에 있는, 성향 안에 있는 이런 아말렉의 길과 성향들을 진멸하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진멸해야 돼. 그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 하는 교회 안에서, 안식 오늘날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아말렉을 도말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없애는 이 풀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도에게 저 사람이 비판받으면 비판이, 제발 이런 식으로 엇나가지 말고, 어긋나지 말고, 비틀어서 살지 말고, 잘못 살지 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깨닫고 아말렉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진멸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